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으로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그리고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한 것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하입니다. 근데 역대상을 보면 우리가 쭉 봤듯이 뭐가 기록되고 있어요?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 정말 이 족보를 왜 기록을 하나 읽다가도 정말 지겹죠. 근데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족보를 통해서 이것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망했잖아요. 망한 나라잖아요. 이 망한 나라 다시 세우는데, 이 세우는 거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과거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추억하면서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족보를 쫙 기록하면서요, 딱 뜬금없이 한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야베스라는 사람. 야베스. 근데 야베스는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요,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요,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베스를 축복해 주셔서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 유명한 사람, 탁월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주야, 자고 있니? 4장 8절, 9절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예.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자, 가족들 중에서 더 확대하면 가문이죠. 가문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그 가문에서는요,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대요. 자, 원래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자식 낳으면 누가 이름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어머니의 환경이 그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베스를 임신하고 야베스 아버지가 죽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과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뭐 남편 없이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자유롭고 뭐 얼마에 돈 벌 수 있고. 근데 옛날에 뭐 2000년 전 3000년 아니에요. 과부 혼자 산다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죠.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기쁨이다? 우리 뭐 어머니들 자식 낳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요, 야베스라고 졌어요. 야베스의 뜻이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 아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 환경이 어렵다고 고통스럽게 났다고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야베스라고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는 고통아. 그러니까 맨날 자기 이름이 고통이야. 맨날 고통 소리 들으니까 어떨 거예요? 자기 인생도 고통스럽고 커가면서 고통스럽고 자기 모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삶의 모든 환경이 어떨까요? 고통.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이름마저 고통이야. 사는 것도 고통인데.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야베스가 고통으로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요, 불행해요. 태어난 게 불행해요.
나는 사는 게 불행했어요. 나는 부모님한테 정말 불행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정말 불행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살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 운명을 바꾸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을 존경받는 자로 바꾼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바꿔줄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야베스가 저 고통의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베스는요, 고통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고통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고통을 기도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빨간 글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야베스는요, 고통으로 머물지 않았, 자신의 고통을 보면서 여기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요, 기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죠. 비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원망하지 않고 어머니도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도 원망하지 않고 환경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나는 저주 가운데 살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 주신 거예요. 야베스의 뜻은 뭐라고요? 고통의 아들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이에요. 근데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했죠. 이루어 주셨다. 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야베입니다. 야베가 이루다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이루다 가져오다. 그러니까 야베는 뭘 택한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을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야베, 이루다 가져오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야베스에 머물지 않고 이 야베스의 고통을 버리고 야베,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선택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베스는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야베스는요, 긍정을 선택했어요. 야베스는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야베스는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고통을 바꾸어서 축복을 이루어주시고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요, 내가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고통을 선택할 것이냐,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과거가 나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환경이 나의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오직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로 우리 야베스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운명의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고통이 아니라 야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야베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을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야베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묵상하지 마세요. 참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신세 한탄하면서 자꾸 그거 묵상하잖아요.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수렁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바꾸세요. 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래요. 막 누구를 생각하면 뭐야, 저 인간 때문에 막 나도 망할 것 같고, 저 인간 때문에 뭐 우리 인생도 망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안도 망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나라도 망할 것 같고, 그 인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문제들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은요, 자꾸 문제 속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역대상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복을 주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비록 내가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나를 버렸지만, 정말 환경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것이 나에게 저주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고통스럽게 태어났어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도 이 고통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내가 간구합니다. 고통의 나를 모두 변화시켜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대로 가사 바꿔서 부르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을 쫓아가요? 네? 얼마나 복을 쫓아갑니까? 이거 쫓아가면 복이 오겠지. 저거 쫓아가면 복이 오겠지. 저거 쫓아가면 복이 오겠지.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요, 다른 어떤 것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그랬더니 야베스를 존경받는 존귀한 자로,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죠?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는 분을 찾아야 돼요. 복을 주는 분을 찾아야 돼요. 복을 주는 분을 예배해야 돼요. 복을 주는 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복을 받기 원해요?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브루스 윌키슨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의 이방 저방을 구경시켜 주더래요. 그러면서 한 방을 딱 보여주는데 저 방은 구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베드로님 왜 구경이 안 됩니까? 저 보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가서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문에는요, 문 안에는요, 막 선물 상자 같은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래요. 선물 상자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는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하는 선물 보따리였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가지고 보내지 못한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러니까 존이 거기도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써있는 선물 보따리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한탄만 했더니 이 복을 받지 못했구나 하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천국에 쌓여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그 복을 내려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세 번째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내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토를 넓혀주세요. 역대상 4장 1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야베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을 넓혀달라고 한 거예요. 아마 야베스가 어느 지역에
막 통치하고 있었나 보죠. 예, 판교동인데 하나님 판교동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판교동에서 분당구로 넓혀주세요. 분당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남시로 넓혀주세요. 성남시로. 막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했습니까? 인생의 축복을 기도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이렇게 기도해서 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또 세상에 정말 세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영토를 넓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토를 넓혀주셨다. 정말 인생의 복, 가정의 복, 사업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러한 복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더 행사하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토가 넓혀지면, 세력이 넓혀지면, 돈을 많이 벌면, 사업이 잘 되면, 가정이 잘 되면, 가문이 잘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4장 1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불행을 막아주십시오. 불행을 막아주십시오. 정말 야베스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죽었죠. 예? 엄마는 자기한테 고통이라는 이름을 줘줬죠. 그러니까 엄마의 환경이 고통스러우면 당연히 야베스가 사는 환경도 고통이죠. 이런 때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큰 손이 나 좀 한번 팍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큰 손이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큰 손이 좀 나를 좀 팍팍 밀어주고 정말 한 몇천 땡겨주고 몇억 땡겨주고 정말 이 그 큰 손은 그냥 그 손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야베스는 알았어요. 어떤 손이 큰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다. 예? 장영자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다. 그래서 기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불행을 막아주십시오. 내 이름이 고통인데, 정말 이 어머니가 환경이 고통이었는데, 우리 가정의 환경이 고통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고통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불행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불행을 막아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사업 가운데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 손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베스가 이걸 알았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람이 올 때마다 놀라지 말고, 정말 연약할 때마다 굳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야베스가 승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야베스 기도합니다.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통을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고통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고통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 시편 50편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인생이 공고할 때,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간증이 야베스의 간증 아니에요. 야베스의 간증. 야베스가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정말 내 인생을 짓누르는 고통, 내 인생에 정말 환난을 갖다 올 때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져주시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우리 대신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주님이 고통을 가져와 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셨으니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올 때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대적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